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남,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 자화상은 무엇을 내 좌표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생명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진리는 많은 사람에게 다 영접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 적은 무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놔서 그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줬는지, 그가 동물들이 앞으로 딱딱 나오면 탁탁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동물에 대한 그 특성과 그에 대한 것을 이 지식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져줄 수가 있었고 모든 물질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지식적인 능력이 그 아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선악과를 하나만을,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볼 때 마귀가 그 선악과 안에 들어가서 그 하와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신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이 세상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이 헛된 건데 그것이 그토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우리는 이 땅에 손을 놓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고 질책을 한다면 그같이 무서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이 땅에 눈이 뜨고 있는 동안에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영이 충만하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담의 하와의 그 유혹을 통해서 마귀에게 들어온 것을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가 거부스러워요.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질 때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앞서 이렇게 나가져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숨게 돼 있어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저주를 내리지요. 뭐랍니까? 뱀은 평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뭐랍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땅은 엉겅퀴를 낳을 것이고 마침내 땀을 흘리다가 그 소산을 먹다가 마침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여자는 남자를 또 꼬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너는 남자의 평생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또한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모두가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없이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신의 몸부림을 치며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들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나중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목을 물을 것이라고 하면서 뒤꿈치를 물을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약을 하시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이 땅에 영원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잠깐 있다 떠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가 마치 이 꽁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막 급하면 막 숲속에다가 머리만 들여박고서니 막 자기만 안 보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마치 이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를 부정하지만 사실은 세상 영에 자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무신론주의자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기는 지금 마귀에게 잡혔다 이거죠. 근데 주님 성령 하나님 영을 만나게 되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 살아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큰 노력적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분의 생명 안에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도 땀을 흘리는 엉겅퀴가 없어질 것이고, 그 해산의 고통과 이런 여자들이 다스리 여자들 요새는 지금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집에 어르신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인을 2명 내지 3명을 얻었어. 한 집에 살아도 꼼짝을 못했어. 눈 한 번만 크게 뜨면 막 꼼짝을 못했어. 근데 이 여자의 다스림이 지금 여자들이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세졌는지 몰라. 막 이게 해방이 돼가지고 하고 뭐 애기 난다고, 애기 나기 전에 옛날에는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만큼 복음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게 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마워를 하들 못해. 내가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모든 방법, 모든 룰,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사람?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거듭나고 주님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환경, 어떠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의 그 흉년에 때로는 100배의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에 구애를 안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환경에 구애를 안 받고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새롭게 바뀔 거라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거듭난 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가 모든 저주가 떠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수없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건강 문제도 그래요. 어떤 집은 뇌종양으로, 어떤 집은 암으로, 어떤 집은 뭐 가족적인 줄기적인 저주가 내려와요. 근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이런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단명을 해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죽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저주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생명으로 연결되면 떠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의 그토록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그것이 해방되는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인간 저도 이렇게 건강한 편인데 가끔 한 번씩 체험을 시켜요. 근데 이 병마가 이렇게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건강해본 병마를 걸려본 사람이 건강이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죠.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게 내린 이 세상에게 내린 이 병마도 어떤 사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이 병마의 저주도 제대로 생명으로 연결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낫다. 이게 지금 안 나가는 건 뭐야? 불법이야, 불법. 지금 안 나가는 건 왜냐하면 낫다고 주님 했는데 내가 지금 생명으로 연결됐는데 아직 안 나. 요사식 불법한 놈아 나가 하면서 이렇게 물리쳐요. 이게 왜냐하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아니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채찍에 맞고 당신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의 이 병마의 저주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시기로 예외로다니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걱정할 사항이에요. 여기 바울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이 세계를 봐봐요. 얼마나 잘 사는가.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느냐면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것을 다 지금도 생생해요. 세상을 보면 이게 상상이 되들 안 해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라디오 집어 던져버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촌에서 부자였어. 그리고 막 그냥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저기 했는지 그냥 막 그냥 뭐 일자리 최저임금 같은 소리 안 해. 저기 3년 5년 가서 점프 가서 일을 하야 얻어맞고 일을 하야 일자리 하나 생길까 말까 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국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줬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크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 주님과 지금 사랑과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머문다면 기독교는 지금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배신한 거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주님을 말로는 사랑을 한 다음에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주님은 그런 사랑, 그런 저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회복할 때가 빨리 지금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진짜 찬양하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세계의 제사장이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항상 차원이 높을수록 그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게 됐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가 물질계를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묶임과 결박이 풀어졌을 때 현실은 풀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과 아니면 정치, 문화, 경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를 결과를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누가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냐면 옛날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모든 물질계 영계를 다스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제대로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나서 그 우리에게 큰 놀라운 선물을 주었지요. 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직접 네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직접 네가 기도할 수 있다. 휘장이 갈라졌다. 또한 나아가서 너는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처럼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지만 나는 질그리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제가 사역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알을 거예요. 방송을 보면서도 기름 부음이 가서 느낀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안 보내서 내가 걱정인데 방송이 잘 되려면 이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좀 제발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성령 춤을 잠깐 어제 받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받은 사람들 성령 춤이 어떻게 전도를 할게요, 어떻게 안 할게요. 그게 성령 춤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걸 느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몸이 풀어지고 막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기 전하고 받고 나하고 말이 왜 이래?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야. 정말 내가 움직여 막.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제대로 받은 분은 이번에 부산서 받은 분들은 아주 그냥 연세도 좀 되시는 분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백조가 되어가지고 날려댕기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자기도 춤에 자기도 웃어 죽겠는 거야. 왜냐하면 근데 이걸 받은 사람만 알지 어떻게 안 해. 영의 세계는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제가 전도들을 하도 안 해서 내가 이제 계속 성령춤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실제 들어가고 그러고 또 이제 약간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막 사실은 통성하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땀을 내면서 흔들어대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들어간 사람은 찬양만 하고 춤을 추면 돼. 찬양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법칙하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나가기 시작해요. 야곱이 그 장인어른이 그냥 욕심을 내면서 전부 다 이렇게 목동에서 저기 한 걸 다 뺏어가니까 계약을 했죠. 그러면 얼룩된 양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자기를 주는 걸로. 그러고서니 그들이 물을 먹일 때마다 거기다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깔아놓고 얼룩덜룩한 걸 깔아놓고 물 위에다 여기 해놓고더니 그 물을 먹고 그 안으로 그 흘러간 물을 먹으면 그 얼룩진 양이 탄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렇게 했어요. 수없이 얼룩진 그냥 하얀 양이 나오야 하는데 얼룩진 것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막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을 주실 때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는 갖고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었어. 사레는 공주였었어. 근데 이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때 그 집에 장정만 319명이 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그 종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천막을 치고 그 족장에. 근데 저짝에서 이제 남편을 부를 때 애도 하나도 없는데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사례 왜 그래 하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애도 하나도 없는데 뭐 열국의 아버지, 애는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막 열국의 어머니리 하나도 없는데 나 하나 나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선포와 그 비전을 받고 그렇게 깨달아 나갈 때 거기다 뜻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메뚜기 신앙을 갖다 주려고 해요. 나의 저하상을.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종교인에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전과 내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나는 이게 목표가 나를 바꿔 나가는 거지, 내가 목표를 갖다가 메뚜기로 다니는다면 그 큰 저기를 절대 이루지 못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상으로 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떤 데 보면 그렇지요. 나보다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거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그가 뭐 계속 한없이 긍정적인, 우리는 한 부분에 한없이 부정적인 걸로 다니 인간에 맺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는 수없이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화살을 불화살을 우리에게 써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하고 감사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면서 이 세상 논리나 세상의 육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선포를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남들은 다 성경은 된다는데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그 비전을 놓고서니 선포를 해야죠.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데 제가 이 표적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저 자신도 확인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회개가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덜 되었습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고 반드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으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귀랑 싸워서 이기며 병든 자에게 술을 주면 나는 표적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마귀는 수없이 너는 그 딴 사람은 돼도 은사자는데도 너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 간지라는 그 자녀의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걸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쫓아가지고 주님 지금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애를 못 고쳤는데 이것 좀 어떻게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열쇠를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은 안 되겠죠. 받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줄 믿고 그것을 이룰 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바라봄에 그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에 승리한 사람을 바라보고 가야죠. 모세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떻게 본다면 애굽의 왕자이며 아마 가만히 있으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택했죠. 왜? 이 땅이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 또한 저 자신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를 때 모세라는 이름을 줬어요. 모세가 뭡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진 사람도 되지만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래, 당신의 백성을 죄를 대신 지고 백성을 구하러 오신 그 사역을 우리 또한 제자라면 그 일을 하는 걸 바라보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고 가리라는 선한 욕심, 선한 그 목표를 갖지 못하면 계속 자기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고 끝난다 이거죠. 또한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가장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수없이 가짜였고 수없는 종교인들이 한없이 하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내 아는 사람을 사탄의 매인 자를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령에 묶여가지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까? 거듭나지 못해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을 누가 그것을 바꿀 거냐 이거죠. 고린도서 5장에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 못 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깨닫게 해서 주님과 화목해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 각자가 지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표대를 놓고서니 막 내가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항상 자기 하나 지키지도 못하다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누가복음 4장 18절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면 뭘 해야 하느냐 이거죠. 내 몸이 지금 성전이라면, 주의 영이 내금 나에게 왔다면,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어떤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참 생명, 참 진리, 참 구원을 알리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그냥 내가 몸이 성전이고 내가 지금 주님 영을 받았다고만 하면서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저기 한다면 잘못됐다 이거죠. 또한 뭐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의 노움을 주게 하고. 세상 영에, 세상 사랑에 수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하지만 견고한 진처럼 갇혀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정말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그렇게 크게 역사를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난 반드시 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근데 그게 뭐죠? 그 세상 신한테 그렇게 묶여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묶임이 풀어지는 걸 위해서 한없이 기도를 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얼마나 묶였고 얼마나 지금 가짜고 얼마나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 일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 이거죠. 모든 저주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희년이 온 것처럼 다 용서함을 받고 다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사역을 참 복음 참 생명을 전해줘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제가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가 지나가죠. 관광버스 어떤 분은 막 저 전에 보니까 막 뭐 별장에서 막 저기 막 대접하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탁상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막 휘질하며 막 춤을 추더라고. 막 그 탁상 위에 다들 앉아 있고 막 그러면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관광버스에서는 막 그냥 펑펑 막 뛰고, 뛰면 뭐 할 거야? 속에는 지금 그 속이 풀어지들 않는 건데, 내 영혼이 내가 그 기쁨이 없는 거. 영혼의 기쁨은 지금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때만에 영혼의 기쁨이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거지로 아무리 뛰어봤자 근심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잠깐의 그 자기 육의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돼? 이것이 한없이 덧없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한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저렇게 어리석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또한 황폐한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지금 기독교가, 제가 했잖아요, 한국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거죠. 이 무너져 가는 걸 무너져 간다고만 소리칠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중수할 거냐, 고칠 거냐 이거야. 저는 지금 지교회를 KTX를 타고 달리면서 힘들어요. 막 가서 잠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70과 120 문도가 살아나기만 시작하면 그 지역을 살릴 거라는 비전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 생명의 교회가 하나가 서가지고 그 군대가 만약에 조직이 된다면 그 지역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와 닿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보세요. 봄에 파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걷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앉아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래 다 대답도 아니야. 나 참 답답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너의 수치를 내가 다 보상할 것이고 이방 재물이 너한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너가 생명의 물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이 성령 사역을 한 자, 주변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룬 자는 주님께서 이런 보상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은혜, 여기서는 여러분은 주유수예요. 지금 기름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셔요. 70인의 제자가 나가듯이. 그래서 떨어지면 또 금투에 오셔서 아니면 영성학교 오셔서 충전을 하는 거지, 계속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팔을 부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해봤자 뭐가 되냐, 너 해봤자 망신만 당한다, 너 해봤자 이단 소리만 듣는다, 이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주님은 네가 말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걸 하기 시작할 때, 전 지금 집회를 계속 다니는 게, 여러분은 개개인 전도를 하지만 저는 집회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산에 20명이 새로운 사람이 오기로 됐어요. 이게
혼자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이거야. 저는 지금 부흥회라고 집회를 할 때 이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기쁨은 뭡니까? 뭐 돈이 생기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되는 게 기쁨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거듭난 사람의 기쁨은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기쁨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쓸 것이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